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버릴 것 하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 모양이죠. 오늘 본문은 정말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압축된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제 요한이 잡힌 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잡히어야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요한이 잡혀야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것일까? 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비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비자인데 침례 요한이 예비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 침례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물 침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물 침례를 준 거죠. 원래 이제 죄 사함이라고 하면은 그건 성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속죄 양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원래는 이제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 성전이 이렇게 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성령이 더 이상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육신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최소한 성전 안에 이제 성령이 나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예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모델이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거를 이제 예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예비한 실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잡혀야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너무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심중의 메시아로 여기고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침례 요한이 거룩하고 청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라 여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의 대표인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둬야만, 그래야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음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청렴 결백하게 하고 뭐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단 율법과 행위의 상징적인 존재인 요한을 이렇게 옥에다가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침례 요한 예비자를 폐지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율법과 행위는 옥에 가두어져야만 이제 오직 성령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보이는 건물 성전은 폐지를 했지만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는 폐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둠으로써 강제로 율법과 행위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로고스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제일 처음에 두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야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 요단강은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호르몬산에서 나온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서 이렇게 사해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와서 이제 요단강이 되는데,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와 가까운 지역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달락에서 침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성령 침례를 받으시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요단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은 그 상류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어디서든 전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갈릴리로 굳이 오시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러셨고, 예수님 당신은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고 그랬죠. 그러면 왜 갈릴리에 가셔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유대 땅인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북쪽 지역인데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땅 갈릴리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변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외되고 그다음에 낮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를 굉장히 폄하하죠. 그래서 그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낮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빈민가처럼,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못 살고 사회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덜한 그런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낮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보이는 것을 찾아서 가신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심령, 중심, 그러니까 심령이 낮아진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가셔야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복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이거를 좀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 본문 전체가 이렇게 헝클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은 데오스, 이건 뭐 잘 아시죠? 데오스인데 그 다음 복음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말은 뭐 한자 말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 뭐 이게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좋은 소식인데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좀 맞춰서 복된 소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말이 원래 좋다, 뭐 유칼로스 하면 영적으로 선하다, 영적으로 선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 앙겔리온이 이게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 하면 좋은, 복된, 뭐 이렇게 유 좋은, 앙겔리온 천사. 그래서 좋은 천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앙겔리온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말은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뜻하죠. 예, 그렇습니다. 메시지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본어는 천사입니다. 천사, 앙겔로스. 그래서 전달자 혹은 천사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는 영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사가 되겠죠. 천사가 전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유가 붙었어요. 유가.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그냥 천사는 그냥 앙겔로스입니다. 근데 앙겔로스는 뭔가 특별한 천사죠.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신 할 때 이 신이 루아흐인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하면은 앙겔로스가 되는 겁니다. 루아흐나 앙겔로스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요. 그 앞에 하나님에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 되는 거고 헬라어로는 데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흐나 데오스 앙겔리온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성령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 하니까 뭔가 이게 아리까리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냐는 거죠. 아니죠. 이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아주 명료하게 뭘 전했냐? 하나님의 좋은 천사, 즉 성령을 전하셨다 이겁니다. 어디에서요? 갈릴리. 왜? 낮은 심령이니까. 언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왜? 복음은, 메시아가 전할 복음은 어떤 행위나 율법을 잘 지키자가 아니라 낮은 심령의 성령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 천사를 복음, 그러니까 좋은 천사, 앙겔리온을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막 뒤틀리고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성령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굉장히 심플하고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오직 성령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도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유앙겔리온, 좋은 천사를 전했다고? 뭐 성령을 전했다는 건가? 예수님이 성령을 전하러 오셨다고? 라는 게 번역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자가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이야기겠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번역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이러면은 뭔가 있어는 보이는데 그럴듯하게는 들리는데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뭐냐고요?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도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 침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라. 성령 침례를 주시러 오셨으니까 성령을 주시러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는 하나님의 좋은 천사고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을 전하러 오셨고 성령 침례를 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비해서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출생도 없고 유년 시절도 안 적어요. 그냥 딱 유일하게 오직 성령에만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심플하고 직선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딱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전파하여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니까 아리까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의 개념에서도 나오겠지만 무조건 행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그냥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말을 하지 아니면 아예 그냥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지 뭐하러 하나님의 좋은 천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루아는 니시마트처럼 구약에서 영어로 되는 번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령 침례는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라고는 구약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라기까지가 전부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호칭은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루아흐 아니면 니시마트. 그러니까 니시마트는 몇 번 쓰이지 않았어요. 거의 루아흐인데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갑자기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 더군다나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좋은 천사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한테만 성찬식 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 전날 보혜사라는 개념을 듣고 그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기오스 푸뉴마, 파라클라토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의 좋은 천사, 그러니까 데오스 유 앙겔리온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창세기의 엘로힘 루아흐랑 같은 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것이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늘 본문을 자꾸 이렇게 헬라어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석이 너무나 잘못됐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헬라어를 계속 쓰게 되는데 뭐 좀 여러 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그냥 쭉 흐르는 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0장 22절까지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을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요까지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 목적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설 연휴가 카이로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연휴라는 것은 시작이 있죠. 또 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연도에는 15일에 시작해서 18일에 끝나는 거죠. 그게 설 연휴예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한시적으로 그때만 목적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설 연휴가 끝나거나 되기 전이면 그때는 통행료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때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성령의 실질적인 내용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성령은 지금까지의 성령, 즉 구약의 성령과는 다른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했다. 그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그 전환의 시점, 그 신약의 카이로스가 임박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성령의 역할이 끝이 나고 이제 신약의 보혜사가 역사하는 그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때가 찼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성령이 구약의 성령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가 찼다는 거죠. 그 다음이 진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과 연계를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리까리하고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딱 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성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없죠. 성부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오고 가고 하는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 성부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별별 설명을 다 합니다만은 그런데 요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이게 원래는 왕권, 통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라니까 왕이 통치하는 장소를 나라라고도 번역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왕권, 통치가 기본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전파를 하시는데 그 신약의 보혜사가 이제 역사를 할 때가 지금 가까워 온 거예요.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전파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임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도 분명히 역사를 하셨고 통치를 하셨죠. 근데 구약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통치한 것하고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그 통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통치가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뭐 천국으로 번역된 통치가 기본 개념인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바실로스라는 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왕이 온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즉 왕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왕이 가까이 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성령이 나왔기 때문에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 그 성령의 통치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천국 뭐 성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냐? 그래서 억지로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이는데 저는 그런 해석들은 뭐 아예 방향도 맞지 않거나 아니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통치가 더 본질적이고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전하실 성령은 구약의 성령과 다른데 그 성령이 이제 통치할 그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혜사 시대가 이제 시작될 거라 이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옵고 할 때 나라이 임하시옵고를 통치로 바꿔보세요. 나라가 그 같은 단어입니다. 나라이 임하시옵고가 아니라 통치가 임하시옵고. 누구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그 뒤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아니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요. 이 땅에 임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 곧 이 땅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다고 해야 맞고 그 때가 찼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통치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이 했던 역사와 통치와는 다른 통치죠. 그러면 구약과 어떤 다른 역사와 통치를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성령이 어떤 역사와 어떤 통치를 하시는지를 그 뒤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이 회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뭡니까? 뭐 죄를 뉘우치는 거? 그래서 뭐 대체로 회개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뉘우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뒤로 돌아서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회개를 해봐야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회개만 하지 말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한번 노력하자, 행위로 보이자, 그걸 회개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죄 지은 거를 뭐 눈물 쏟아서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는 데서만 거치지 말고 결단하고 결심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니까 행위로 결단하고 결심해서 돌아서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개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도 하나님 믿으려면 회개부터 해라. 그래서 뭐 그 장로교에서는 아예 그냥 그 주보에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시간이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그 초반에 참회의 시간을 가져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근데 과연 회개가 죄를 뉘우치고 결단하는 것이냐,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이 회개라는 뜻도 메타노이아인데, 그러니까 신약에 처음 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침례 요한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물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침례 요한의 회개는 뭐냐면은 세금 떼먹지 마라, 뭐 강제로 뺏지 마라, 선한 일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과 일치를 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침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회개는 왜 그게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의 회개가 침례 요한의 회개와 같다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왜 하냐고요? 예수님의 회개는 침례 요한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아니, 침례 요한이 준 물침례가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 이거죠. 성경은 절대로 의미 없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조를 위한 반복을 할 때는 있지만 예수님이 강조를 위해서 오셨다면 누가 예비자고 누가 본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회개는 그런 행위적인 거,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이아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생각, 이성, 마음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뭘 바꾸는 거냐? 생각을 바꾸는 거냐?
내 가치관, 이성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바꾸라고 하는 거냐? 생각이나 이 의지를 바꾸라고 하는 거냐?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침례 요한이 하라고 한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바꾸라는 건 뭐냐?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이 누스입니다. 같은 단어 누스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할 때 이때도 누스예요. 누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때, 마음이 바뀔 때 그때도 누스를 쓴다는 거죠. 대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그러니까 누스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수반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수반이 되거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경우 누스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왜? 번역자들도 이게 생각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그들도 느껴지니까. 그래서 요한의 회개는 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의 회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 심령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행위 바꾸고 생각 바꾸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완전한 다른 걸로 전환이 돼야 되고 갈아엎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회개하고가 예수님의 회개는 침례 요한처럼 그냥 행동 바꾸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갈아엎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냐면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인데, 근데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또 애매한 거예요. 아니,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컨대 구유복음이 참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구유복음을 믿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구유복음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건가? 아니면 구유복음이 말하는 그거를 딸딸 외운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앞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유앙겔리온인데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요. 근데 앞에 만약에 하나님의 좋은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전파했다라고 만약에 번역을 했다면 15절 끝에도 회개하고 성령을 믿으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다. 그러면 마음을 갈아엎는다는 것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마음을 갈아엎고 그리고 성령을 믿으라.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번역을 잘못하면은 끝까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까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제 신약의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심령을 갈아엎고
성령을 믿어라. 이 얼마나 산뜻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니 있는 대로만 번역을 하면 이렇다고요. 제가 뭐 따로 의역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때가 찼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신약이 시작될 쯤이 됐고, 하나님 통치가 가까웠으니 마음을 갈아엎고 성령을 믿어라. 저 하나도 바꾼 거 없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갈릴리로 왜 가시느냐. 그러니까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회개하고가 마음을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깨지고 자기를 부인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왜 그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절 안에서도 서로 상호 연계가 되면서 모순되는 게 없어요. 야, 좋아. 그래. 안겔리온이니까 네 말대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러면 보자. 15절 끝에 회개하고 성령을 믿으라. 근데 이 성령을 믿으라는 것이 꼭 그게 뭐 내주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내주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구약에는 성령 안 믿었습니까? 성령 믿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시편 51장 1편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래요. 성령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믿어라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왜 다르냐? 성경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충성된 종할 때 충성의 믿음. 세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영접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보세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강제로 믿어지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일방적인 믿음의 엘로힘의 믿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성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주인과의 관계성, 인격적 관계에서 의지해서 상호 인격적인 믿음을 이게 충성이라고 피스티오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에서 나오는 믿음도 믿음이고 그건 여호와적 믿음이 되겠죠. 엘로힘 믿음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이건 그러니까 엘로힘이나 이 여호와 믿음은 구약에서도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성령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고 다른 통치예요. 성령이 통치하고 역사했던 것은 몸 밖에서 했죠. 표적, 그다음에 인격적 관계, 이거는 어쨌든 간에 두 존재,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이거예요. 영접이 곧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이 전하는 그 성령을 나의 통치자로 영접해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믿으라는 것이 단순히 성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성령을 인격적 관계로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너의 마음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믿어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냥 오직 성령이고
기독 신앙의 핵심적인 구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물과 성령, 그것도 성령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통치할 보혜사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요. 그러나 보혜사는, 예수님이 주신 보혜사는 강제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되는 성령이에요. 영접해서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내가 먼저 내 심령을 갈아엎은 다음에야 오실 수 있는 성령이고,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이미 오셨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게, 본문 그 논리대로 하면 내 마음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내 육신의 삶을,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믿고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루속히 거듭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성령을 영접하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